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영생미로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소천 광고 드립니다. 509목장 윤효정 권사님의 남편 되시던 고 김세훈 은퇴 장로님께서 71세 일기로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아침 오전 7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인천 검단 탑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소천 광고예요. 125목장 김윤식 집사님과 김계숙 집사님의 부친 되시던 고 김광호 성도님께서 89세 일기로 8월 24일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강화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하루를 엽니다. 주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 속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원신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얻고 인생의 모든 달려갈 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유가족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할 때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강건케 하심으로 함께하시며 또한 그 섬김이 주의 마음에 기쁨 되고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력 욕에 사로잡힌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죠. 귀향을 보냅니다. 나중에 후환을 없앤다. 그래서 사약을 내려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 수양은 어떻게 되는가? 꿈에 형수가 나타납니다. 죽인 단종의 엄마죠. 자기에게 가래침을 뱉더라는 겁니다. 몸을 딱 틀어가지고 피했는데 하필이면 등에 그 침이 딱 맞더라는 거죠. 놀래가지고는 꿈에서 깼는데 그때부터 이 가래침 맞은 이 등 그 부분이 쑤시고 결리고 아프더라는 겁니다. 종기가 났어요. 아무리 못된 인간이지만 그러나 죄책감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죄책감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고 꿈까지 그렇게 꿔버리니까 면역 체계가 다 깨지면서 그 종기 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다가 몇 년 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거 하늘이 내린 벌이야 수군수군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왕이 되겠다. 그래서 이복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 또 그것을 도운 세겜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과 벌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아비멜렉의 학살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둥이죠. 요담의 저주가 이어집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너희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혈연과 지연 때문에 아비멜렉의 그 인륜을 저버린 그 악행을 지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정당성을 누가 인정이나 해주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담은 그들의 악행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와 심판을 선언할 때에 이 마음으로 얼마나 이 원통했겠습니까? 눈앞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뛰어놀고 함께 자라고 자기를 참 귀여워해 준 그 모든 형들 다 한 바위 위에서 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날 일이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외에는 사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또 아비멜렉의 강포와 세력이 지금 너무나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도망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21절이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리심산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의 선포를 한 이후에 그 어디에도 보면요 요담에 대한 그 더 이상의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담이 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그 원수를 내가 갚겠다, 이를 갈면서 복수 혈전을 쓰기 시작하고 제거 계획을 세우고 그걸 또 하여튼 십수년에 걸쳐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됐다면
그 인생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뭐 그냥 복수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 복수하느라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싸우고, 또 자기 자신도 막 그냥 혈기와 그 복수를 감당하고자 하는 또 강팍한 어떤 일정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신도 비슷한 인생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겠죠. 그러나 요담은 복수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원수 갚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맡겨드리고, 이 요담은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그냥 꾸준히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러자 때가 되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직접 진노하시고 복수를 갚아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교활하고 악랄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와 교회를 회파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맞서 싸워가지고 내가 원수 갚으리라, 복수해야지, 하여튼 막 대응을 하면서 싸우다가 자칫하면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 원수 갚고 하느라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원수와 싸우다가 우리도 원수처럼 이 완악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에 대해서만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본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친히 원수 갚겠노라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성도는 기도로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덮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악한 자들의 악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또 복을 주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 역시도 감정이 있죠. 끓어오르는 그 복수심이 우리 안에 막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과 악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겨드리는 용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담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왜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시간들이 3년이나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온 나라는 여전히 악인이 흥왕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가? 근데 문제는 뭡니까? 드디어 3년째 되는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을 이 악신을,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보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악한 영의 활동을 방임을 하셨다, 허락하셨다, 내버려 두시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자, 악신이 활동을 하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혈연으로, 지연으로, 뭐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서 결탁을 했습니다. 왕으로 옹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 배반하고 물고 뜯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역사하면 배신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역사하니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압살롬에게 마귀가 역사하니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신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니 아비멜렉을 배신을 합니다. 남편에게 마귀가 역사하면 아내를 배신하죠. 아내에게 마귀가 역사하면 남편을 배신을 합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 마귀는 분열의 영이 아닙니까? 반드시 그래서 틈이 벌어집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3년 동안 상부상조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틈이 딱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7절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보통 이거 뱀으로 그렇게 우리가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뱀은 틈새에 삽니다. 틈이 마귀의 은신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부 사이에도 틈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떨어지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으로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내면이 또 교회가 조그마한 틈이라도 보이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의 은신처를 삼고 배신과 분열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왜요?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어떠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어떠한 능력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와 분열 일으키는, 배신을 일으키는 역사,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 답이 나오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마귀의 역사하고 완전히 반대죠. 상극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마귀의 방해와 도전을 물리치고 힘써 지킬 때에 이 하나의 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 지금 내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분열과 배신의 도가니가 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 마귀의 역사가 지금 틈타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됨과 하나님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분열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22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 보통 여러분 왕이 다스리면 왕이 멜레크입니다. 이 멜레크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 구조로 되어가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야사르, 이것은요 왕이 아니라 힘센 누군가가 지배권을 행사하다. 이게 의미심장한 것은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3년 동안 자기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70명 형제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그 악행 폐륜을 저지르고 왕 노릇을 지금 자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왕 노릇을.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힘센 놈 하나가, 쉽게 말하면 깡패 같은 놈 하나가 저거 완력을 지금 행사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더라. 야사르, 다스리다 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A를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B예요, 생각이. 그러면서 B로 막 가면서 그냥 막 인간적 방법과 수단 동원하고 백 동원하고 사람들 막 그냥 하여튼 들쑤시면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일하고 막 난리법석 부리면서 나름 성공했다고, 나름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막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뭐하냐 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아닌데 내 뜻과는 상관없는 일 했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황당하겠습니까? 다스리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왕으로서의 그 다스림이 아니라 이건 악한 깡패 하나가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지 힘 가지고 지 방법 지 계획대로 그렇게 지금 실력을 행사하고 있더라. 이게 전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늘 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 여기에 부합하게, 여기에 이 궤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잔뜩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냥 막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산이 아니네? 그거예요, 완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길이 나의 원하는 길이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만남과 또 해야 할 모든 일들 사이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리고 더딘 것 같아도 이게 축복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담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악을 갚기 위해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 망가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령의 역사는 분열이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입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됨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멜렉처럼 내 생각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의 길, 순종의 길,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악으로 갚느라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답게 교회답게 우리들 기도 가운데 주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또 판단하시고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이요 악령의 역사는 분열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멜렉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주님이 복 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나라와 도시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